제8편 교만과 위험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다니엘서 4장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어느 한 장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의도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4장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교만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겸손함을 배우도록 이 다니엘 4장이 기록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죄악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죄악적 요소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서도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자만하고 자고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아주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고 천하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이제 다 생명이 시들어서 죽어갈 때쯤 돼서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큰 요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 아주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상으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경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몇 차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자만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고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며 교만하게 살던 이 왕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기능을 상실하고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기이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이언대로 짐승이 돼서 7년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7년 후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자기의 그 깨닫고 자기가 감동하고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의 간증의 내용을 조서를 내려서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에 먼저 이미 이제 지나간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먼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그런 내용이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역시 또 꿈 해석의 대가인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6절까지는 그 꿈대로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는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하면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함께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느부갓네살 이 왕의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조서는 이제 왕이 그 자기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 자체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던 그 속국들까지 다 이 조서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뜻이겠죠?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어떻게 했다? 꿈을 하나 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번에는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여기서는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꿈 내용이 아주 이상하고 심상치 않아서 번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명을 내려서 바벨론 모든 박사를 이제 앞으로 불러다가 꿈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7절에 그 술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박수들에게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다니엘 2장에서는 꿈 내용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내용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해석을 못했고, 여기서는 이제 꿈의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 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대강은 알았는데 그게 왕에게 너무나 불길한 것이기 때문에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재수없게 무슨 소리 하냐 하고 죽여버릴까봐 감히 말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제가 그전에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이 다니엘은 그 같은 계열, 박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나 그런 같은 계열에 있는 왕궁 내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을 한꺼번에 모을 때에 다니엘은 항상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다니엘 2장의 꿈 내용 해석할 때에도 다니엘은 그 당시엔 다니엘 세 친구까지,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까지 없었고, 3장의 두라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할 때도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 있었는데 다니엘은 거기 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 4장에도 1차적으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불러다가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내놓으라고 할 때 거기에도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 다니엘은 항상 그런 모임에 열애였을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의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방 나라 왕궁에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한 교육과 세뇌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화시키고 이방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굉장한 애를 썼지만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절대로 이방신에게 물들지 않는 아주 자기 신앙이 확고부동한,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신앙 때문에 왕궁 안에서지만 다 같이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다니엘만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일에 다니엘이 별로 섞이지가 않았고, 또 다니엘이 섞이면 자기네들이 자꾸 위축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따돌려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왕도 이 다니엘의 특이한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보고 상당히 그 일반 신하들처럼 다루지 않고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보통 자기 신하들과는 달랐고, 다른 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이 그 속에, 그 신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틀림없이 이 해석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4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 나온 본문 내용을 다시 조금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조서하노라 그랬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니엘이 그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독려하는 형식으로 이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릴 때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하나의 인사말로 보여집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도 보면 그 왕의 조서 속에 이와 같은 평안을 구하는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나는 그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고 그분만이 참신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바 이 사실을 내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권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 말인데 그냥 그 잡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는 영원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꿈을 꾸었다고 했는가 하면은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때 꿈을 꾼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한 4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이상의 왕위에 있는 세월을 대부분 전쟁하는 데 썼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썼습니다. 우선 주전 605년에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이 바벨론 이전에 가장 큰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했고 정복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유다 나라에 들러서 거기도 잠깐 좀 처치하고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때 유대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고 일부 이제 잡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586년에 여기 이제 아수르 멸망시킨 다음에 1차 또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정복하려면 저항이 있으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싸웠고 그 다음에 573년 이것이 왜 이렇게 오면서 숫자가 줄어드는지 아시죠? 주전 연대는 올수록 줄어들고 추현대는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3년에는 이제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568년에는 애굽을 또 정복합니다. 이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저기 자꾸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다 평정을 하고 정복을 하고 상당히 평화스러운 시기에 이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집에 편히 있을 날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전쟁하러 돌아다니느라고.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은 크게 빗나간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복하는데 아주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가는 데마다 정복자가 생기고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궁을 멋지게 이제 만들고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나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대단한 존재다. 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멋있을까?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왔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가는 데마다 사람이 뭘 한번 성공적으로 잘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이제 교만심이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자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교만해지고 오만해졌던 시기에 이 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경고하신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 꿈을 꿨지만 역시 해석은 못하죠. 해석은 못하는데 아마 여기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꿈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박수들하고 좀 실갱이를 했을 거예요. 이제 박수 술객 점장이를 불러다 놓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가 좀 이거 해석 좀 해봐라. 그런데 못하거든요. 그럼 제가 왕이라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들 지난번에 내가 꿈 꿨을 때 내 꿈 내용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니까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는 내가 꿈을 말해주는데도 왜 해석을 못하느냐. 이 한심한 것들아. 아마 왕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이, 믿을 것들 하나도 없어. 야, 다니엘 불러와, 다니엘. 상황이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요 해석을 여기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47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우리 좀 교훈을 몇 가지 공부하고 넘어가십시다. 왕이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분명히 그 나라가 언젠가는 망할 것임을 이미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만 망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어지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세우는 나라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꿈을 보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한심합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예? 사람에게는 망각 증세가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참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 감정이 굉장히 깊이 상했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점점 머리에서 잊혀지고 약해집니다. 그렇죠? 슬프고 괴롭고 갑갑한 경험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심에까지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이 망각 증세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221페이지, 구약 221페이지를 펴시고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참 어렵죠? 우선 하나씩 해보십시다. 저는 이 옛날 말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옷단 귀가 어딥니까? 옷단이면 옷 끝이죠? 이 귀가 어딥니까? 요 끄트머리 맞습니까? 요런데. 옷단 귀에 뭘 만들어요? 술은 뭡니까? 이렇게 실? 이렇게 끈아풀 같은 겁니까? 그 다음에 왜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청색 끈을 하나 달고 거기다가 술을 만들어서 덜렁덜렁하게 다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여기다가 이제 술 청색으로 끈을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덜렁덜렁하고 다니라 이거예요.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느냐?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해가 좀 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지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뇌 개발이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시키는 데서 개발된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주 구약 그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암기하면서 이제 지력이 발달된다고 그래요. 다 암기하고 알아요. 그런데 요 망각 증색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려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로 만들어 둔 것이 여기다가 이제 술을 만들어 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 보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안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또 보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항상 그것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믿음이 약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달력을 보면 토요일 온 거는 알지 않습니까? 7째 날 온 것은. 그러면은
다시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내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산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흐트러진 생활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른 강의 시간에도 한 두세 번 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 아주 지금 적절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먹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주 쉬운 방법은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먹을 필요가 없도록 그냥 이 몸의 장치를 잠깐 고쳐놓는 거예요. 배 안 고프고 지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뭐 만나 주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꼭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안 먹으면, 여러분 지금 먹는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심심할지. 근데 어차피 먹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각각 집에 항아리를 하나씩 두어라. 그럼 내가 계속해서 항아리에다가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대줄 테니 그렇게 한번 그걸로 먹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다음에 매일 아침 가서 주워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기억 장치예요. 네,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만나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신데, 일부러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교육하고 계신데, 하나는 항아리에다가 만약에 매일 만나를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해놓으셨다면은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항아리에 또 만나가 있군요. 해서 이렇게 매일 먹다가 보면 며칠 지나면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저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람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또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고 낮에 돌아다닐 때 보면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나면 다 사라졌어요, 만나는. 낮에 가면 안 보여요, 분명히.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그것이 또 내려와 있어요. 누가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 망각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시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주셨어요. 만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볼 때에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밥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을 매일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뚝딱 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 시간을 가져야 신앙이 살아있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교육 내용은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달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제일 급한 데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목. 예? 목을 축여야 뭐 살지요. 그러니까 이 목하고 연결시켜서 안식일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방법이 하루 나가서 하루 분량만 주워다 먹어라. 그래서 일단 걷어다 이제 더 많이 가져가면은 남기면 썩고,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 썩고 적게 걷어도 별로 모자라지 않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라 그랬죠. 왜냐하면 내일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 노동하러 나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만나가 안 오니 6째 날은 2배로 거둬요. 다른 날은 더 가져오면 다 썩는데 6째 날은 2배로 가져와도 안 썩어요. 누가 지금 거기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백성들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이렇게 2가지 교육을 만나를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망각 증세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인생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매일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이 말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짐승은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교훈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번째 꿈이 성취된 이후에 자기가 정말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고 그 자기의 깨달음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다니엘의 이 특별한 측면을 잠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늘 할 말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이 그를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병과를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과를 한 3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이동해서 갔더니 부대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군인들의 예배를 지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제가 그 주변 가까운 교회에 가고 일요일 날은 이제 병사들 모아서 예배 드려주고 설교하고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도 했는가 하면 이제 그 병사들 새로 오는 병사들하고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 대대장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중개 역할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 한 병사가 들어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왔어요. 고시 한두 번 이제 실패하고 물어봤더니
그 고시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군대에서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제 대대장님께 이제 말을 했더니, 그럼 그 자네가 그 교회 방에 별도로 데리고 일도 시키고 공부할 시간을 주라.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특혜를 받아서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틈틈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다시 한번 쳤지만 이제 안 됐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 합격자 명단에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서로 아주 즐거워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내가 서정원 앞에 이제 청소년 무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뭐 전혀 연락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검사 만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이 예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뭐 잘 모르고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외국에 어떤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외국에 지금 미국에 가는데 그 돈을 누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상당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돈 다 뺏기고 한 2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상당한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 검사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때 은혜를 한번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건 번호하고 그 검사 이름을 좀 알아보래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은 제가 그 부탁을 하기 직전에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잘 내키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전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무슨 일 부탁하려고 전화하려니까 참 그게 염치가 있어서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번호를 알아내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가 그 검사 이름을 알려줬더니 자기 친구라고 그래요. 마침 막 그 청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했더니 이제 벌금 안 내고 돈 다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틀림없이 그 친구가 이제 손길이 있어서 도와주었을 텐데 한번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꿈 내용을 좀 보십시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48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밑에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십시다. 10단계로 이제 꿈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꿈 내용이 이겁니다. 어느 한 큰 땅의 가운데에 한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견고한 나무가 자라는데 그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얼마나 나무가 큰지 만민의 그 백성들의 양식이 될 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들짐승도 그 그늘에 있고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렀다. 여기 조금 주석을 단다면 이 순찰자에 해당하는 아람어 이르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다 혹은 깨어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인간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감시하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감시한다는 말하고 본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보고 계신 분이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소리를 냈다. 천사를 통해서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이 내리는가 하면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버려라.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자, 여기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십시다. 여기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한 나무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찰자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찍어버리고 새들, 짐승들 다 쫓아버리고 베버려라 이거예요, 나무를. 나무를 베라는 거하고 뽑아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나무를 뽑아버리면 이 나무는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지만 이 적당한 선에서 자르면 또 나와요. 지금 우리 그 들어오실 때 사택에 우리 관리 장로님 사시는 그 사택에 그 위에 지붕에 은행나무가 큰 게 있죠. 그게 하도 가지가 우거져서 딱 잘랐어요, 한번. 오래전에. 저 오기 전에 자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무성하게 됐어요. 그렇죠? 역사를 아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자르니까 또 나요. 지금 이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버리라고 그랬어요. 베버리고 무엇을 남겨두라고요?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게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말은 이렇게 위에는 잘라내지만 이렇게 턴은 그냥 두라, 이렇게 놔두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라 이거예요, 나무를. 이런 명령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의 풀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더 이상 쪼개져 나가지 않도록 잘 동여놓으라 이거예요. 누가 패가지 않고 쪼개져 나가지 않도록 잘 동여두어라.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본문을 좀 보십시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거 나무가 뭐와 더불어 같이 하겠다고요? 네, 들짐승과 같이 더불어 어디 가운데서? 풀 가운데서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 분량을 같이 하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량. 무엇과 분량을 같이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겠다. 그 분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 portion, 그 어떤 자기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 portion이라는 것은 분량을 같이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몫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몫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의 질과 짐승의 질이 달라요. 그 몫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짐승의 목과 분량을 같이 하리라는 말이에요. 분량대로 같이 하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겁니다.